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봉독 올려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임마누엘 성전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시청각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 이 5만 원짜리인데 이 5만 원짜리는 이렇게 구겨도 여전히 얼마예요? 5만 원. 그렇죠? 하고 팔로 밟아도 여전히 제가 돈을 함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돈은 버려져도 그리고 구겨져도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도 그 돈의 가치성은 잃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나의 가치성을 논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가치성. 나의 가치성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먹일 수 있을까요? 나의 가치성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나의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또 여기 여러분들이 이것이 다 소통하는 또 그리고 이게 통용되어지는 이게 구겼다 해서 가질 사람 봐요. 손 다 들잖아. 왜 그래요? 이 가치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누구나 상대가 나의 가치성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의 가치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존귀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가치성을 따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치성을 따진다면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나의 가치성을 무엇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니면 미모, 지식, 재능, 학력, 젊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쇠하여지고 몸에 병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모았던 모든 재산이 다 잃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나의 가치성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성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내 손에서 다 멀어지고 건강마저도 쇠하여지고 육체가 한없이 그렇게 약해졌을 때에 나의 가치성을 무엇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거나 소유한 것을 어느 순간 다 내놓게 되거나 내가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덕이었던 그게 젊음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미모든 젊음이든 어떤 걸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갔을 때에 그것을 가치성을 삼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의 존재 가치마저도 우리는 희박하게 잃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17절과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의 가치성의 기준 그것이 내 육체에 머물러 있다든가 소멸되고 없어질 것에 머물러 있다든가 그리고 언젠가 내 손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가치성을 뒀을 때는 우리는 나의 존재성마저도 그리고 내 가치성마저도 다
잃게 됩니다. 내 가치성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나 소멸될 것이나 내 손에서 떠날 것이 가치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으뜸, 여러분 으뜸이 뭐예요? 으뜸이란 최고의 가치를 말하지요. 만물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할 때만이 최고의 가치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가장 으뜸인 예수님, 그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가치성이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음이나 늙음이나 있던 없던 내가 물질을 소유했던 소유치 않았던 그 미모가 뛰어나든 미모가 뛰어나지 않던 가치성을 나에게 뒀을 때는 우리는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한없이 무너지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성을 두고 살 때에 우리는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나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재물이 있던 없던 그리고 젊음을 갖고 있었던 젊음을 다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뒷방 노인네처럼 그렇게 우리 삶의 저 모습 속에 뒤안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 구겨진 5만 원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성의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마저도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진정한 가치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치성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한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치 없는 인생에 가치성을 부여하시고 만물의 으뜸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으뜸되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성을 지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요. 우리는 그것을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가요? 오늘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이 예배하려는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믿는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믿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건물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그 전을 건축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는 세상 건축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페인인가요? 거기에 벌써 100년이 넘도록 성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수대에 걸쳐서 건축하고 있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는 가운데 성당이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인력과 그리고 100년이 넘는 시간의 세월을 흐르면서 건축하고 있고 수많은 인력만이 아니라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성당이요 예배당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자라면 그것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몸이 되어야 예배당이 아름답고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위해 수백억을 들여 건축하며 애쓰는데 정작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없다면 성전도 아니고 그리고 예배당도 될 수 없습니다. 비싼 값이 나가는 금고를 만들어 놓고 그 금고 안에 있어야 할 가장 귀한 보석이나 그리고 가장 소중하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그 금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수년 전에
수십 년 됐어요. 10년 넘었을지요. 엄청난 무게의 금고를 떡하니 사놨는데 지금까지 짐이요. 그죠? 한 번 옮기려면 이 여러 장정이 들여야만 되고 혼자는 들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늘 돈이 없으니까. 문제는 그 문이 번호가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 다. 네, 따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그게 무슨 금고예요. 배짝이고 쓸모없는 짐만 되어지고 오히려 거지럭거리는 금고에 불과하지요. 금고다워지려면 금고 안에 많은 돈이 있던가 아니면 값비싼 그러한 금은 보화가 그 안에 있을 때 비록 초라한 금고라 할지라도 그 속에 세상에 가장 값진 금은 보화가 있다면 그 금고는 최고의 고가의 금고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그 말씀에 먼저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려고 하는, 당신들이 예배하려고 하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육체 몸에 불과하고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모임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금고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수종하게 여겨지듯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보다 예배당에 거하는 공동체들 속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가 있어야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임마누엘 하시는가를 먼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들인지 나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정의 뜻이 뭔지 아세요? 결정하다, 먼못의 운명을 미리 정하다. 예, 택정 4절에는 택정이란 택하셨다는 말씀과 5절에는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근데 이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셨는데 뭐 했다? 그 이후에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정하셨느냐, 뭘 운명처럼 정하셨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하신 역사는 두 번째 죄악의 역사로 영원한 받고 그리고 사망의 종로로 탈 인생, 그런 나의 삶에 영원한 저주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나를 궁일히 여기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대속의 역사를 이루셔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정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5절에 그러지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진노받을 만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쓰며 의미는 우리의 죄가를 당연히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 말은 운명을 미리 정하셨는데 이러한 나일지라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뭐 하려고? 나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그냥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왜 원수되어지고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를 그냥 함께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인생인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2000년 전에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왜 귀하냐?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이 왜 우리 가운데 소중하냐? 그것은 바로 나에게 예정하시고 나에게 택정하신, 나를 위해서 운명을 미리 정하셔서, 할렐루야,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은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달게 하시고 대속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향하신 일이 뭐냐?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 다음에 행하신 단계가 뭐냐? 우리를 은혜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위해서요, 주님의 전도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행하신 일은 첫 번째, 임마누엘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나님 뭐 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택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예정이 뭐라겠어요?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그 아들을 던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 작정하셔서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이뤄내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실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왜 그러면 전파가 되어지느냐? 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느냐?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죽음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고 전파되어야 하느냐? 바로 이 역사 때문에 그래요. 듣지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을 때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가 되겠느냐? 우리로 하여금 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보냄을 받게 했는데 누구를?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뭘로 난다고요? 들음을 통하여. 오늘 이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들음의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10년들 가운데서도 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냥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과 예정을 거쳐서, 이 놀라운 예정은 거부할 수 없는, 한가할 수 없는 운명적 예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구속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모든 심령들에게 구원의 역사, 임만의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주님의 음성이요, 내 안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여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로 할 때에 주님은 내 안에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뭐 하신다?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래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임마누엘 축복 역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하며 디테일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데, 이것이 누구의 열심이냐? 우리의 열심이다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열심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속에 함께 하시길 원하셨기에 본문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뜻인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심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정사를 멸,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 계속 읽으세요. 지금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까? 구약의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분리는 왜 생겼지요? 어디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지요. 그럼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예정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어떻게 낳았어요? 2000년 전 베들레헴, 그리고 어디에? 짐승의 우리에, 어디에 누워서? 구유에 누워서. 할렐루야.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한 아이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에 의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뭘 맸다? 정사를 맸고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아이로 왔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요. 평강의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선 바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겐 어깨에 정사와 권세가 있고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열심이 아닌 누구 열심이라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임마누엘 축복을 오직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예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하심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는 것은 나의 공로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열심, 그의 뜻으로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영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사망의 세력을 끊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을 이루셨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요. 하나님의 당신의 열심이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게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으로, 임마누엘 역사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래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열심히 정말 10달 동안 수많은 입덧을 거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며 몸이 망가지고 새로운 생명 잉태를 통해서 여성의 몸이 망가지고 뛰어났던 외모,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10달 동안 임신하면서 배가 나오면서 매끈했던 배가 여기저기 다 부르트고 남산만해지고 그리고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출산하는데 생명을 맞바꿀 만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죽고 사는 문제와 같이 씨름하며 그렇게 출산해서 태어난 아기를 끌어안고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그 이뻤던 아름다운 가슴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처녀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열심히 키워놨더니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열심히 장성한 가운데 키워놨더니 아이가 어느 날 내 엄마 맞아? 내 엄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 사랑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 내 앞에 그렇게 묻는 아이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기에 그 모든 인구의 시간을 거친 것 아닙니까? 누구의 열심으로? 엄마 열심으로. 엄마 열심으로 그렇게 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을 자기가 확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엄마가 아닌 게 아닐 수 없잖아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엄마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갖는다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엄마가 엄마로서 수많은 시간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부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혼자가 아닌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 놀라운 삶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나 혼자라고 하는 슬픔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임마누엘, 공허하고 삶의 아픔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와 함께하며 버리지 아니하는, 나의 열심으로 너와 함께한다 나가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열심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동행하신 주님이시기에 나 혼자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동행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앞서지 말아야 되는구나. 항상 승질이 급해서 내가 앞서서, 항상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뒤로 처지는 것 같으니까 내 열심이 앞섰어요.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고통이 더 항상 있고요, 항상 손해를 보고요, 항상 좌절이 오더라고요. 왜? 내 열심은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깨닫게 된 게, 내가 앞서가지 말아야지, 주님이 앞서가야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주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놓은 만큼만 가요. 어느 때는 그것이 받아들이기 싫어 힘들어져서 주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까지 역사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뒤로 퇴보하는 것 같고 무릎 꿇는데 더 오히려 엉망진창인 것 같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보다 누가 나를 더 잘 아셔요? 나와 동행하신 주님이 더 잘 아시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성품을 더 잘 아시고 내 인격을 더 잘 아시고
내 그릇을 더 잘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내 기질을 다 잘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고의 시간을 갖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풍랑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다양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의 모세, 젊은 나이 모세, 그 모세가 궁궐에서 힘이 있을 때에, 권력을 쥐고 있을 때에, 왕자의 자리에서 그 권력을 쥐고 호령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왜 그때 모세를 들어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여금 광야 미디안으로 40년 동안 보내서 젊음의 패기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왕권도 이미 다 물 건너가고 인생의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다 우산케 해버리고 80이 돼서야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삶이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저도 많이 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따져봤습니다. 모세를 본다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자기 힘으로 한다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하는 착각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했다고 할 때에 그 자만심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마 모세의 칼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시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보면,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하나님만이 답을 알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전다운 삶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야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있는 말씀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 강물이 물러섰고요. 그 임재에 있었던 그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역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된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고 임마누엘 역사가 있으면 이 법궤처럼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한 성전된 인생은 원한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나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크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굳이 우리의 삶에 방패 삼지 않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말씀을 못 가르치느냐? 동일합니다. 부모로서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보다 뭐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지 못하고 나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수천의 시간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거스려서도 이 역사를 만들어 가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안에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스스로가 저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을 저 뒷방눈에처럼 처박아 두고 내가 앞서가 한다면 절도요 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구하는 것마다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언제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지켜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임마누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전다워지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은 항상 기적의 현장 중심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믿음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동행하신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성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운행하시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길 또 어떻게 한다? 계명을 지킬 때,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주님이 당신을 우리가 사랑하신 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안에서 당신의 거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따라하는 여러분, 성전을 세워나가는 삶은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역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전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전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전된 성도 여러분, 나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 행하심이 눈으로 분명히 알아보아 알 수 있는 영광된 성전이 되기를 2022년을 우리가 마감하며 그리고 2023년 새해를 준비하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되셔서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이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앞세워갈 때에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행하심 역사는 때로는 광야의 모세처럼 때로는 아무도 믿지 않은 가운데서도 역사했던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이받던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웠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역사하십니다.